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음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고 안전한 날개를 드리워 주셔서 피곤한 육체는 안식을 얻고 상처난 영혼에는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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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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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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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9분의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피곤함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싹이 움트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새 봄을 맞이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생명에도 활력을 주시며 메말라 있던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 새싹이 움터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며 매 순간마다 지난 날들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반성하게 하며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숲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은혜숲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고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요 한밤 기도해 주시겠고 오는 주일 찬양 예배도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안상훈 목사님 교육 목사로 청빙하는 건을 또 노예에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재직회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명 여러분이 서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2부 예배 후에 재직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몇 분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재직회 상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재직회에 참여했다 생각하시고 나가시면서 안 목사님 제가 밑에다 놔뒀는데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서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서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쪽에서 동편에서 올 때는 유턴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상가, 이쪽 상가 저쪽에 있는 주민들 연대를 해서 다시 경찰서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쪽에 대표 되신 분이 또 연락이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서명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만큼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해주실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두 번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다시 또 오늘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전기 요금이 조금 너무 많이 초과되어져서 어제 밤부터 제가 난방을 좀 한 40분씩 1시간에 했고 아침에는 7시부터 계속 풀로 지금 이 바닥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온풍기를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고 전기요금 폭탄이 나와 있어서 좀 저희들이 전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춥습니까? 저기 추우면 틀어드리고요.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앞뒤에 있는 히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배 중에 또 설교 중에 전화벨이나 또 까톡이 울리면 좀 제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만큼 진동이나 또는 무음으로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앉은 자리에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큰 추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수경첩도 다 지나고 해서 좀 전에 우리 구건사님 기도했듯이 나무들마다 새싹이 움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정말로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봄에는 좀 힘들지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인이 되는 그러한 올 봄 한마디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 예물 봉헌하며 감사 예물 봉헌하며 선교 예물 구제 예물 봉헌하며 매주마다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 온 성도들을 한 해 동안 더 많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도 더욱 활성화되어지며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삶의 자리가 좁아지고 불편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의인함과 온전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며 교육부서가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손길들, 강단을 청소하는 손길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 강단을 꽃으로 장식한 귀한 믿음의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의 권능 속에서 안위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손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진수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 속에 더 빨리 회복되어져서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토요일 이제 입원하여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명희 권사님께도 주님께서 담대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육신의 질고와 우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예방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우리 함께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여,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점점 깊어갑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참 어찌 보면 적합한 그런 우리의 시간이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어려움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심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숨쉬기조차 힘들다고들 하는 그런 아우성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접종되어져서 조금 좋아지겠다는 그런 희망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 그래서 가장 큰 위기이고 때로는 고난의 때라고 어느 분들은 또 탄식하는 울부짖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이 경제적 위기, 봄은 왔지만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점점 한파의 모습으로 더해져가는 안타까움의 이 때에 이 힘듦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이는 누구이신가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더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난 중에 위로하심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하는 제3차 전도여행 때에 마게도냐에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주후 55년경 6월절 무렵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전서에는 분파주의 내지는 음행에 관한 문제, 또 소송권, 혼인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느냐 어떻게 말아야 되냐 등 문제, 또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문제, 부활과 더불어서 봉헌, 지난번 번역이 연보라는 그런 번역도 되기도 했지만 헌금에 대한 문제 등등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서 성도들을 설명했고 설득했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상당히 사도 바울이 좀 감정을 격한 어조로 표현되어진 부분도 많고요. 또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적 형태가 고린도후서에는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게 이 전서와 후서 두 분이 아니라 4번 정도를 보냈는데 2개는 소실이 되어져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린도 전서 후서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영문에서는 고린도 1, 고린도 2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 익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낯익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여러 다른 서신서와 거의 비슷한 인사를 하고 있지만 독특성이 뭐냐면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와 같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다라고 디모데를 동격 자신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바울의 그 성지를 저도 성지를 다녀와 봤지 않습니까? 이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는 아테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야라는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반도 아래쪽에 있는 그리스 쪽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해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표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문체로 이제 이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찬송해야 될 그 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을 몇 가지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4절 볼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찬양하는 찬송적 깊이를 더해가는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시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의 표현이 아니고 나와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바울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셔서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깊이가 있는 강한 어조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참 굉장히 바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찬송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율동도 하면서 주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데 자비적 형태가 긍휼적 형태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다고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적 형태, 긍휼적 형태를 원어적 관점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바로 헤세드적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는 말 속에서는 반드시 헤세드란 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있지 않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 많은 인생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여기서 찬송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있거든요. 이 위로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제가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지 않습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1절까지 짧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거의 매 절마다 한 번 내지는 2번씩 반복되어지면서 심지어는 6절에서는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이 위로를 동정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동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괜히 내가 약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게 되면 괜히 약해져서 내가 그냥 좀 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표현을 받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는 그런 동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이 위로하는 그런 동정적 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라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이 여기서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너무나 우리는 당연한 그런 표현을 해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4절 이하에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라고,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환난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없을 수만 있다면, 환난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환난이 없습니까? 어찌 고난이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맞아, 우리가 에덴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죄성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졌을까? 아마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집니다. 환난이 주어지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더라고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환난을 어떤 운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성도적 본연의 자세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냥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그냥 이게 내게 주어진 것이지 뭐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적 관점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적 부분은 아니지요. 또 한 부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환난을, 또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아무튼 할 수 있는 능력은 최대한 아무튼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절망도 더 깊어집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의 부류의 사람은요, 내게 환난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피해가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 모든 이 시련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아니 늘 제가 강조되어 했던 것처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지요. 내게 환난이 주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왜 환난이 주어지지 의문에 앞서서 이 환난이 주어진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신호이구나라고 판단하신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했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시련이 주어졌어요. 제게 이런 환난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제 문제인 것 같은데 제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확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9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기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기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아의 나됨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세 부류의 말씀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과 같은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안간힘을 써서 뭔가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자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절망의 나락도 깊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귀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았던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 때로는 영적인 통찰력까지도 자신의 나의 나됨을 깊이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뜨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존감이 가득한 사람, 소위 말해서 자존심이 강한 나의 존재라면 그 사람은 더 패배의 쓴 잔을 더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자존심도 없냐고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내 자존심이 어디 있냐고. 저는 자존심 내팽개친 지 오래됩니다. 제 자존심 저는 내세울 어떠한 뭣도 없고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표현 방식이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나됨이 주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힘 전 나도 주님처럼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진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적 삶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님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 좌정하셔서 함께 해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그런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 보여지더라고요. 그것이 내게 주신 신비이고 은혜이고 능력 아니던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0절 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진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 한 구절에. 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빠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야, 물에서 건져냅니다. 물에서 안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말하지는 않지요. 빠진 사람을 전제로 해서 건져낸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늘 시련과 환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예요. 감히 누가 나는 절대 환난이나 시험에 나는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세요. 건져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팔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그곳에 건져줄게 내밀어 주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 손을 거부하고 뿌리친다는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곤고할 때에 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길을 뻗어서 구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 11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련이 주어질 때에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그 도움의 손길은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 두 번째,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는 언제부터인가 이 환난에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나만 아니면 됐지 뭐. 흔히 과거에 좀 유행했던 복불복, 나만 아니면 됐지 뭐. 그런 형태로 살아가신다면 성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 혼란과 고난 중에 있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진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집사님, 권사님, 때로는 성도님,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네요. 우리 힘내십시다. 일어서십시다.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지금 주저앉으실 때가 아니잖아요. 힘내십시다. 라고 말 한마디라도 옆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하며,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말의 어떠한 위로함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관계잖아요. 저도 느껴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준다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을 때 느껴요.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정말로 새벽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가 형성되도록 연결해 준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위로가 있고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묻습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환난이 주어지게 되면 하늘부터 쳐다봐요. 쳐다보는 눈빛이 평소 때와는 달라요. 원망의 눈빛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눈빛이 되는데 그런 눈빛 말고 환난과 고난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고난은요 더 많이 기도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환난과 고난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세워주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 했습니다. 또 이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 고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내 고집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은혜의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은혜숲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체험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내 손길을 한번 뻗어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는 영광. 우리는 고난을 친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요, 친구의 소중함을 더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제게는 벌써 38년 이상 된 83년도부터 사귄 친구들이 다들 목사들입니다. 10명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숲교회에 저는 여러분들 친구처럼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몇백 명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관계성 속에서 그런 친구의 소중함처럼 내게 고난이 주어질 때 이것을 나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친구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인 성도들과 더 긴밀한 교제를 갖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고난이 주어졌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고난은 더 크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를 더 고립시킬 뿐입니다. 내게 환난이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딱 문빗장 걸어 잠그고는 마음 딱 닫아버리지 마시고 빗장을 열고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좀 나누십시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꼭 전화 안 해도 문자로 틱틱틱틱 기도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실 수 있지요. 좀 나누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결국은 간격을 멀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간격을 좁혀주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고난이더라고요. 코로나19요. 좀 전에 우리 구권사님 기도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누렸던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일을 겪어보니까 그때가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로운 복된 순간들이었구나. 그러면 그것을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후회만 하고 말아요? 아쉬움만 있고 말아요? 아니에요. 이제부터서라도 그때보다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지금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백신이 이제 온 국민에게 다 접종이 되게 되면 마스크도 벗고 좋아지겠지요. 지금의 이 힘든 과정,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릴 수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회복되어진 그날 그랬었어. 참 예배하면서 서로의 표정을 알 수도 없는, 알아볼 수도 없는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 대면했었어.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 순간이 저는 지금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제목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36장 찬양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넉넉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